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편 1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13절의 말씀을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시편 1절에서 이미 어찌하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에서 얼마나 오래, 언제, 어찌하여라고 말하는 이 탄원은 단순히 한탄 섞인 푸념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만의 표출만은 아닙니다. 시편에서의 이러한 질문으로서의 시작은 의를 따라가고자 고군분투하는 시편 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기초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싸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싸움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대상을 미워하거나 괴멸시키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싸움,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했던 그러한 싸움과 같은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합니까? 하는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은 악인에 의하여 경멸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이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악인은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찌하여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악인의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모든 싸움, 이 모든 기도, 이 울부짖음이 1절에 이어서 오늘 13절 어찌하여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실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인데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알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여기서도 어찌하여가 나오네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지요. 근데 그 기도를 들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잘못 해석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끼워 그에게 마시게 했고 예수님께 마시게 했고 그래서 좀 고통을 줄여주려고 했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절 이하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그 일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뭐죠 여러분?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기도를 절망 가운데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찌하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회의하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지진과 성막의 회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됩니다. 진정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찌하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불신을 향한 어찌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기초하여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녕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경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오만한 말로 자기의 악행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에 두려움에 떨고 그들의 몸을 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오늘도 묵묵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그 인내로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어찌하여라는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는 주님을 불신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주님밖에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온전히 주님께 매달리는 저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라는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주님의 방법으로 새 하늘을, 새 땅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 하신 일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오늘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